삶이 되어지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육체와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서로의 문안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1절 말씀 다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 주께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이르렀을 때, 이때가 언제냐? 오늘 성경을 갈라놓으시고 성경 한 군데를 더 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때에 대하여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엿새 전에 예수께서 이 절 삼 절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그 사건은 유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엿새 전에.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자, 또 봅니다.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2절 말씀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13절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12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그 이튿날은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그 사건이 있고 난 그 바로 다음 날 이튿날입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시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러한 장면이 연출되어집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봅니다. 21장에 마태복음 21장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 이때는 어제 있었던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그 향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벳바기에 이르러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와 같은 사명, 명령을 주시죠.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삼절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말씀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그곳에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게 될 거다. 그러면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누가 무엇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면 놓아줄 거다.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해서 맞은편 마을로 갑니다. 그리고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게 됩니다. 그것을 끌고 오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33절에 보면 임자들이 그 주인들이 그것을 막아섭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 임자들이 무엇라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어줍니다.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이끌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죠.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또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그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도둑질과 같은 일이죠. 그저 끌고 오려고 할 때에 주인이 그것을 막았을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을 시키셨고 두 제는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주인도 내가 키우던 나귀가 새끼도 낳았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를 함께 끌고 가는 거예요. 나귀 새끼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귀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 새끼는 어미와 함께 있어야 되고 어미도 이 나귀 새끼와 떨어질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주인이 그 두 마리를 나귀를 내어줍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지금까지 내 소유였습니다. 근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그 말에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어놓습니다. 왜 이렇게 주께서 하셨는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왜 이 일을 하셨는가? 선지자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 있는 주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이 행동을 하셨던 거죠. 이제 긴박하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붙잡히시고 고난받으시는 마음에 굉장한 부담스러운 그리고 긴박한 일이 이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냄이 필요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담스러운 삶이 있습니까? 긴박한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염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긴박하고 부담스러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굳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져야 됨을,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됨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요구하게 되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5절 말씀을 읽습니다. 6절, 7절, 8절입니다.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11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나귀의 새끼를 타십니다. 예수님께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왕은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훌륭한 준말을 탑니다. 왕에게 어울리는 말이 있습니다.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지 않습니다. 메시아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왕도 나귀를 타는, 나귀 새끼를 타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약하고 아직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았던 나귀 새끼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시죠. 왕에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서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을 갖고 가장 겸손한 왕의 모습을 갖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서시게 되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합니다. 환호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환영합니다. 이 유월절에 이스라엘의 희망처럼 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을 내릴 그런 지도자처럼 환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환호하며 예수님을 향한 기대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환호는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러한 폭도들로 변하여집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을 때에 내게 잘하였다,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칭찬하고 위로받았던 예수님의 그 칭찬의 말이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대규모적으로 환영하는 이들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예수님에게 위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기쁨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묵묵히 예수님은 그렇게 환호에 묻혀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첫 번째 하셨던 일이 뭐냐? 바로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을 읽습니다. 13절.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월절에 드릴 절기에 6월절에 그 재물들, 멀리서 오고 갈 때에 그 재물을 양을 끌고 올 수 없고 불편하고 이러하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재물로 드릴 그 재물을 사는 거예요. 사고 파는 거예요. 그 사고 판 6월절에 그 재물을 갖고 6월절에 지킬 거예요. 드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매매가 이루어지는 그 성전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둘러엎으시고 내쫓으십니다. 전혀 예수님과 어울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거죠.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는 그 출발이 되어졌던 그 사건이 바로 6월입니다. 6월절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유월하는, 패스하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출발이 되어졌던 그 6월절. 그 6월절을 영원히 기억하고 영원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내 편리함을 위하여, 내 불편함 때문에 편리함을 위하여 돈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사고 팝니다. 이때를 대목으로 여기고 장사하는
한미천 잡는 그러한 일들도 있게 되어졌습니다. 제물로 온전하지 못한 점 있는 것, 흠 있는 것, 때로는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까지 끼어서 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릿세를 대제사장들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가 아니라 그저 형식만 남아있고 거래만 남아있는 이 성전을 다 깨끗하게 뒤엎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에 우리 교회가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지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이 내 편리와 내 불편함을 따라 내 그냥 편리함을 위하여 불편한 신앙생활, 그래서 형식만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지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들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거룩해집시다. 주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첫 번째 하셨던 일은 성전을 다 뒤엎는 일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왔던 그 많은 사람 다 내어 쫓는 일이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거룩함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3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기도하는 집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구나.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구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한 주간 온전히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집.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께서 이렇게 하시죠. 14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맹인과 다리를 저는 자들을 주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남의 도움이 있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왔던 이 맹인, 그리고 다리 저는 자들, 그들을 주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이 종료주일에 주께서 고쳐주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은 십자가를 앞에 두신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다리 저는 자의 그 다리를 강건케 하셨습니다. 이 은혜와 이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다시 재현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16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17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행동이 못마땅한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올 때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장면도, 성전 안에 들어와서 그 모든 장사치들 다 내어 쫓는 이 장면도,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찬송하는 그 장면도 모든 것이 마땅치 않은 거죠.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이 모든 것도 다 마땅치 않은 거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하여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죽이기로 더 작정하게 되어지죠.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에 있었던, 그리고 그 고난주간에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그 헌신도,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 헌신도, 또한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 할 때에 순종했던 제자들의 그 순종도, 분명히 내가 키우고 있는 낙이이고 낙이 새끼임에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그저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어놓았던,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나귀의 주인처럼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6월절에 절기를 지키러 왔던 그에게 치료받았던 그들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 모든 일들이 있기를 바라고, 또 주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교회로 깨끗하여지고 정결하여지는, 사람 편의 위주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위한, 주님을 위한 교회와 신앙으로 변하여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부활의 날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에 성찬 예배로 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성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긴박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말씀을 기억하시며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요구에 제자들은 순종하였습니다. 또한 나귀의 주인도 헌신하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순종과 헌신이 있게 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은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과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피로 값주고 사심을 입은 여러분, 성찬식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죄를 대적하고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견고케 하심과 우리를 강하게 하여 우리의 마음과 평안과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케 하는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주여,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침례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분들은 받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받으실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을 받으신 이후에는, 그리고 그 잔을 드시고 난 이후에 그 자리에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분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우신 뜻을 따라 주님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떼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이 떡이 신령하고 거룩하신 생명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이 찬양 부르시면서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성찬 참여하실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
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분잔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대로 주의 잔을 받으려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흘리신 피, 이 피로 만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을 받고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도와주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면서 잔을 받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성령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제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순간에도